에스겔 28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낫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공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시돈에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왔는데 문맥상 24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24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낫을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하라.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애언할 때에 이 애언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신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애언하는 것을 누가 지켜보고 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시돈을 향하여서 쳐서 애언하는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돈이 멸망하는 것, 심판받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과 삶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돈을 향한 애언이지요. 심판에 대한 애언입니다. 22절. 너는 이르기를 이제 시돈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이제 쳐서 하는 애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애언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여기서부터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하나님께서 시돈을 대적하신다. 시돈은 두로 그 위쪽에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 그 위에가 두로 그 위에가 시돈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28장 19절까지도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였죠. 그 앞에 27장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고요.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 문맥을 잘 기억하시면 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대적한다의 의미나 뜻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적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중간 너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너 가운데 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 영광을 받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람들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영광을 받는다만 생각하는데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모든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걸 통하여서 천만 천사 이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며 거룩한 하늘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얻으십니다.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고함이 무너져가고 자신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꺾어져 가면서 정말로 자신이 인생과 삶의 뜻대로 되는 주관자나 주권자가 아니고 한낱 안개에 불과하며 불의 꽃 같은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졌고 권세와 권력과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안개처럼 사그러들어져 버리는 나그네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또한 계시며 우리 주님께서 또한 그렇게 임하셨고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유한한 존재이며 아무리 지혜롭다 하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하심보다 훨씬 더 못할 뿐이다는 것입니다. 너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서 참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그러함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인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좋은 회사일수록 정말 감사를 철저하게 합니다. 감사를. 그러나 부정한 뇌물을 받고 감사하는 게 아니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지요. 과거로 한다면 암행어사 출도요 하는 참 그 어사 방문수 같이 그러한 감사를 제대로 하는 거지요. 그렇게 기업 안에서 잘 행해질 때에 얼마나 기업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지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할 때 심판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은 의롭고 깨끗하고 나는 죄가 없고 무죄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에 자신의 기준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심판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무리가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선언하십니다. 23절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이 시돈에 연병, 전염병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에 얼마나 흑사병을 통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갔던 것을 압니다. 끊임없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과 믿음을 왜곡하고 또한 성상 숭배로 유물 숭배로 사람 숭배로 마리아 숭배로 흘러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셔서 심판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타락해 갈 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심판에 왔던 것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시돈에게 연병을 보낸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전염병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는 심지어 남녀노소 불문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 나라나 민족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 앞에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한 개인으로서 서야 되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한 개인으로 1대1로 서서 그의 행함에 따라서 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것은 에스겔 18장에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하나
그러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나 심지어 가족적으로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인류의 마지막 대환란 때도 마지막 세대가 공동체적으로 죄를 짊어져서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 이래 창세 이래로의 죄에 대한 진노가 나타나는 세대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세대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에게 시돈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왜 피가 흐릅니까? 그것은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정말로 우리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자연의 섭리처럼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음부로 들어갈 때에는 당연하게 그때에는 인식하고 알게 되는 거지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고 칼에 또한 전염병에 죽어나갈 때에 그들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자기가 이루겠고 성취했고 나아가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악하게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100%의 모든 사람, 모든 시돈의 사람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한다는 이야기로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 시돈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유를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 사면에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를 멸시하는 자 중에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 그 말이.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 찌르는 가시는 아프게 하는 가시, 뒤에 가시는 찔레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찔레, 이것이 다시는 없다. 그러면 최소한 시돈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는 블레셋이나 또한 에돔, 또 모압, 암몬 족속, 이런 경우들에 대하여서 나아가서는 이 두로에 대해서도 앞에가 좋다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저들이 차지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차지할 거야, 그렇게 그들이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사면에 있는 이러한 나라 민족들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며 하나님을 찾을 만한 좋은 기회를 가진 이러한 민족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어느 안 믿는 사람 옆에가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는 참 큰 복받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타락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현 시대에 믿는 사람이 입으론 주여 주여 하지만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서 있는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정말로 24절에가 이 찌르는 이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 때 보면 느헤미야 때도 AD 455년 뭐 이럴 때만 해도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주변에 여러 한민족들을 통하여 나라들을 통하여 큰 수치와 약탈을 당했던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함에 그 이스라엘 족속의 사면에 그들을 멸시하는 찌르는 가시나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어 왔지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 헬라 제국 다음에 4개의 어떤 왕국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나중에 뭐 수리아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런 경우에 비참한 공격, 비참함 이런 것들 다니엘서에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는 없다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지금 시돈이 멸망당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시돈 자리에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나라가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하여 찌르는 이런 가시나 멸시하는 이런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당대의 세대 때의 시도는 멸망당하고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블레셋이 다 멸망당하고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어떤 이들, 혼혈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민족, 나라에서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찌르는 가시와 이런 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앞에 이제 본질적으로 그들이 있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혹은 에돔이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더 이상은 찌르는 가시는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 다 100% 사라져버린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더 이상은 그런 구실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뭐 우리 대한민국을 영어로 한다면 코리아 그지 않습니까? 코리아가 어디서 왔냐 그러면 고려에서 왔죠. 고려를 코리아라 그러죠. 과거의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집니다만은 같은 한민족입니다만은 같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전에 예를 들어 명나라가 우리 이제 조선을 계속 학대하고 공격했다. 그러면 명나라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지금 중국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은 명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한족이 그대로 이어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 명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당대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이런 것이 다시는 이제 그렇게 찌르는 가시나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시키고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 왕조도 다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국가나 민족이나 이런 근간들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로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24절 같은 경우를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하냐 그러면 다윗이 세웠던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올 거야. 메시아가 더 강력한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이룰 거야. 이걸 기대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주변 민족들, 사면 민족들 가면 찌르는 가시나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다. 말하자면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왔으면 로마를 오히려 지배하고 정복해버리면 찌르는 가시가 로마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빼앗아 간다거나 세리를 통해서 또한 뭐 자기 민족의 왕이 아니라 헤롯 같은 이런 자들이 왕이 돼가지고 공격하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런 것이 도래하기를 원했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24절을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족속을 그냥 영적으로 모든 육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참 이스라엘은 아니었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만 참된 이스라엘 족속이죠. 우리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시고, 이 세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하고 내 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이 24절의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본다면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도래하시고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며 또한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다는 이러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 때는 찌르는 가시는 아프게 하는 가시가 사면에서 공격하는 원수 마귀가 되는 경우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효과적으로 원수 마귀하고 싸운다면 오히려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는 자가 되고 원수 마귀를 쫓아내며 승리를 가져오는 영적 군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24절이나 25절이나 26절, 25절과 6절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이 환호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순환당하시며 죽음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틴에 있는 이스라엘조차도 이런 구절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임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메시아가 왜 순환당하며 죽임을 당하느냐, 그렇게 애언돼 있어도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어떤 면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그 사면에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러지요. 그들을 멸시하는, 찌르는, 가시나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게 하는 일이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셔서 영원히 원수 마귀든지 혹은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지도 또한 찌르는 가시나 아프게 하는 가시가 절대 되지 못하게 하여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누가 대행하십니까? 아들 대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시고 또한 사면의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것이 주님의 심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24절을 무엇보다도 우리가 최종적인 주님의 이 땅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심판까지로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말씀을 나눈 25절과 6절도 그런 것을 함께 이어서 이해할 때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좀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말씀을 봅니다. 연병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하시며 전쟁, 칼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민족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라나 민족이나 혹은 개인까지라도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셔 오셨던 것을 보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면에서 멸시하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된 이러한 주변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보다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찌르는 가시나 또한 아프게 하는 가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잘 바르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잘못된 행함과 잘못된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강팍해지고 더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 나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과거의 패역한 이스라엘처럼 지금의 믿는 우리들이 그러한 패역한 길과 악한 길과 악행의 길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